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그룹별로, 인물들의 특성을 그룹별로 묶으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그룹은 바로 왕과 그의 군사들,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은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 모세, 마지막 그룹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그룹을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내면에 품은 생각으로 이 그룹을 다시 나누면 세 개의 그룹에서 두 개로 그룹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선은 압제자 바로 왕과 하나님은 당연히 나누어질 것입니다. 모세의 내면과 그의 중심은 어디 쪽에 가까울까요? 바로 왕에 가까울까요? 하나님 쪽에 가깝겠습니까? 모세는 어디 쪽에 가깝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쪽이 가까울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모세가 품은 마음은 항상 바로 왕과 가깝지 않고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그럼 점점 궁금해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성향과 그들의 생각은 어느 쪽과 가까울까요? 바로 왕과 가까울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가깝겠습니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입장입니다. 바로 왕에 쫓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에 쫓기는 입장이지만 쫓는 바로 왕의 입장과 쫓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은 동일합니다. 어떤 면에서 동일하냐 하면 둘 다 죽음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쫓는 바로 왕은 어떤 죽음을 생각하냐 하면 당장에 달려가서 도망가는 그들을 내가 죽이리라 라는 생각이 있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도망가다가 바로 왕에게 잡혀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바로 왕의 생각을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입니다. 3절 하반절인데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는 도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너희는 죽은 존재나 다름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바로 왕에게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입니다. 이 11절 상반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쏟아내는 말이 11절 상반절입니다. 11절 상반절 그들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도망치는 그들도 우리는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죽음, 똑같이 희망 없음, 똑같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쫓는 바로 왕이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바로 왕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죽음을 예상하고 있고 동일하게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 나름의 명확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느낌이 안 좋아, 이렇게 해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쫓는 바로 왕도 마찬가지고 쫓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가다가는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도망하던 중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한
지역, 장소는 본문 2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 앞 곧 바알스분 맞은편 바닷가. 여러분,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렸는데 제가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마 이런 느낌이 드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한 곳의 지리적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구나.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를 생각 아마 하셨을 겁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고,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하면 마치 입체적으로 보는 듯한 현장감이 있구나, 묘사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도 2절을 읽은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9절 하반절에 동일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바알스분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성경에서 지역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기록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앞, 어디 옆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 앞 곧 바알스분 맞은편 바닷가, 이렇게 적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데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도해 있는 이곳의 지형 지물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 광야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간다면 어디로 가야 생존 확률이 높을까요? 앞뒤가 꽉 막힌 곳으로 도망을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앞뒤 탁 트인 곳으로 도망을 가야 하겠습니까? 어디 지역으로 가야 생존 확률이 높겠습니까? 막힌 데 1번, 뚫린 데 2번. 몇 번입니까? 막힌 데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연구해보면 해볼수록 무릎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도주하다가 붙잡힐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장소는 앞도 막히고 좌우 옆도 막히고 뒤에는 애굽 바로 왕이 쫓아오는, 거기는 100% 잡히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위치는 어디냐 하면, 다시 반복하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 앞 곧 바알스분 맞은편 바닷가. 이 장소가 도대체 어딘가?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이 바다는 수에즈만이라는 그런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바다 앞은 수에즈만이 아니라 아카바만이다라고 추정하는 견해의 힘이 실리고 있지만 이것 또한 추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한 이 위치를 확인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이, 바다와 믹돌 사이라는 표현에서 이 믹돌이라는 단어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게 됩니다. 이 믹돌이라는 장소가 어디를 뜻하는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믹돌이라는 장소가 이집트의 라파 지구에 있는 망대로 보는 이들도 있고, 오렌이라는 학자는 나일강 삼각주 동쪽 끝부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 하나 시원하게 설득력 있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로 앞 바닷가 맞은편 이렇게 적는데 이 도대체 위치가 어딘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의견이 분분하지만 성경 본문을 토대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그들을 뒤쫓는 바로 왕이 하는 말을 보면 이 지역이 어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이 뒤쫓는 바로왕이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은 바알스분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인데, 바로왕이 볼 때는 그들이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원어를 보면 그 광야가 그들을 가두었다, 쉽게 말하면 동안의 던지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장소는 도간의 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분 맞은편 바닷가. 여러분, 바로왕이 하는 말을 근거로 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연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곧 앞에는 큰 바닷가가 있고 좌우에는 높은 산이나 암벽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 딱 보니까 뒤쫓아가는 바로왕이 볼 때는 앞에도 갈 수도 없고 뒤로 오면은 자신들에게 죽으니까 좌우로 가자니까 좌우로 도망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갇힌 바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모세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스분 맞은편 바닷가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을 정말 깊이 있게 또 한번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2절 끝에 있는 내용입니다. 장막을 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조금 전까지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고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는가? 장막을 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도록 명하신 것이죠. 간단한 휴대용 텐트나 천막을 쳐보셔서 아시겠지만 천막 친다는 거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요즘처럼 원터치 형태로 된 천막을 친다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과거에 동물의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막을 만들었고 그 천막을 이렇게 장대 같은 데 꽂아서 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천막이 넘어지지 않도록 줄을 매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죠. 어릴 적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날에 쳤던 그 천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도 두껍고 이렇게 장대를 세워서 몇 사람이 붙어가지고 땡겨라, 여기 쳤다 이러면서 해야 천막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운 일이 천막 치는 것입니다. 만약 여행하는 도중에 천막을 쳐야 했다면 모든 짐을 다 풀어 헤치고 천막을 쳐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소에서 천막을 치라라고 명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속하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간에 던 쥐처럼 바알스분 맞은편 바닷가에 갇히게 하셨고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빨리 움직이지 못하도록 장막까지 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 출애굽 괜히 했다 이런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 되면 하나님 괜히 믿었다 불평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온 거
후회해도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쯤 되면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녀도 별 수 없어. 신앙생활을 해도 다 필요 없어. 교회 다녀도 내 인생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교회 다녀서 시간만 뺏겼지. 이렇게 교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해도 나무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왔는데 도간에 던 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장막이나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2장 9절인데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욥의 아내가 욥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의 아내가 말했겠습니까? 욥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잔치가 끝난 뒤에 혹시 자신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한 명 한 명 아이를 이름 불러가며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욥이 온갖 환난은 다 당하고 욥의 몸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종기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는 것을 보고는 욥의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믿어도 아무런 쓸데없고 소용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하라는 것 다 이것저것 해보는데 아무것도 빠짐없이 열심히 해보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형통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바알스분 맞은편 바닷가에 도간에 던 쥐 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대다수가 욥의 아내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았다. 하나님 앞에 출애굽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인도함 받으면 분명히 애굽의 바로 왕이 쫓아오지 못해야 되는데 자꾸만 쫓아오고 도망간다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갔는데 결국은 당도한 것이 막다른 골목이네. 갈 데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았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망쳤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나님 안 믿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차라리 처음에 교회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속으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지역, 바알스분 맞은편 비하히로 앞 그 바닷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한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맞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이 되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성경 읽고 기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자리 바로 왕이 볼 때에 도간의 던지처럼 보이도록 한 이 장소에 인도하신 분 하나님 맞습니다. 추격하는 바로 왕이 볼 때는 완벽하게 도간에 던 쥐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이곳에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왕이 볼 때는 완벽하게 도간에 던집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이들이 다 죽는다, 다 안 된다,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죽어야 될 이 상황 가운데 죽지 않고 산다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중간 부분입니다. 13절. 이 상황 가운데 죽지 않고 산다고 말하는 이가 있는데 그는 모세입니다. 13절 중간 부분, 여호와께서, 우리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모세가 하는 말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 현실 가능성이 1%도 없는 헛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엉터리 소리,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모세, 이렇게 불만의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의 생명이 위험하고 우리 가족 모두의 생명이 달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 말을 누군가가 나에게 했을 때 그 말이 어떻게 들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오는 바로 왕과 그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으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의 지도자라면 최소한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의 힘을 다 모아서 뭐라도 해봅시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합시다. 뭔가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저기서 보니까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말이 막 다가옵니다. 빠른 속도로 뒤쫓아옵니다. 그걸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빨리 도망가십시오, 대피하십시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결과는 뻔한 거죠. 왜 모세는 도망가라고 말하지 않고 싸울 준비를 하자고 말하지 않고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겠습니까? 모세가 말하는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은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주시하라라는 뜻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하니 있으란 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할 것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일이 되면 행동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날은 불필요한 이야기,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행동,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날에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주일날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하는 일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행하실 놀라운 일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뒤쫓아오는 애굽의 바로 왕의 군사들이 두려워서 우왕좌왕하고 막 도망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망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미리 장막을 치도록 딱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두신 것입니다. 바로의 군사를 보고 두려워하며 좌우로 도망치기를 시도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바로의 군사들의 칼날에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인간의 의가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뭔지를 경험하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인도하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세요. 바로 왕이 볼 때는 그들이 분명히 도가내집니다. 저들은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가로막혀 있던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압제자 바로 왕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에 산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항상 치유를 명하셨을 때에 꼭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무리 죽을 상황이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면 여러분 삽니다. 할렐루야. 죽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놓으면 진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몰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으면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무 지형도 아닌 도망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적합한 장소 그곳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왕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곳은 죽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도간에 갇힌 지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섬기면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겁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죽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순간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정말 좌절이고 끝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붙잡으면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끝이다라고 말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분주한 마음,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집중하여 보고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이 되면 될수록 뚫어지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로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 가져야 할 안목은 바로왕과 같은 안목이 아닙니다. 도망가면서도 구원을 원하면서도 도망가면서도 우리는 죽을 것만 같아 라고 하는 이 믿음 없는 안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안목은 모세와 같은 안목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로 인도해 보았는지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산다, 산다, 산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급하고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분주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